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 평등권의 개념이 18세기 유럽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이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이라 함께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다라고 해서,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natural right 해서 자연권,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은 권리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개인의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 내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념이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이제 명문화되었고, 또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도 이제 기록되고, 1948년에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이 천부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200년 전, 300년 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왕의 소유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조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은 왕의 소유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죽으라 그러면 죽었어야 돼요. 양반과 노비 제도, 태어나면서부터 노비로 태어난 사람, 우리 조선에는 약 50% 절반이 노비였는데, 노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누군가의 소유예요. 양반의 소유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그런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노비는 양반의 소유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권, 또 평등권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죠. 남아를 선호했습니다. 남아. 할렐루야. 우리 남성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남존여빈 사상,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서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좀 남아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되게 심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9남매가 되는 그 가정에 이제 맏며느리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거기 이제 시집 가셔가지고 첫째를 이제 저희 누나, 딸을 낳은 거예요.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둘째인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름받지 않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어난과 동시에 효도를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여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 가지 못했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집에서 애 잘 키우라고 그렇게 강요되었습니다. 또 여자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투표권이 여자에게 더 나중에 부여됐습니다. 이런 차별이 실제로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인권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이러한 차별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아 선호가 아니라 요즘은 다 여아를 소호합니다. 할렐루야. 아빠들은 다 딸바보입니다. 딸을 더 선호해요. 딸이 더 귀해요. 우리 집만 해도 아들이 자그마치 둘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는 꿈에서 셋째가 아들일까봐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꿈만 꿔도 누가 셋째가 아들일 것 같아 이런 말만 해도 걱정해요.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뭐 딸이 둘에다가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뭐다? 목메달이다. 동메달이 아니래.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자 여러분. 네, 이제 세상은 점점점 부모님들은 이 남자 아들은 있으나 마나지만은 딸은 꼭 있어야 된다. 엄마에게 딸은 꼭 있어야 되고 나중에 뭐 친구가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차별이나 불평등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인류의 어떤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 평등의 권리,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평등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손 설문조사 할 건데, 자, 평등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중간에 이쪽에도 몇 분 계시고, 자, 손 내리시고, 평등은 우상 숭배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몇 분 계십니다. 네, 네. 자, 중간에 안 드시는 분들은 비겁한 사람들.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천부인권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선언,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이 천부인권으로서 모두가 신 앞에 공평하고 평등하고 우리가 권리로서 누구에게 차별당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평등주의는 평등의 개념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평등주의는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악한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평등주의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만 듣고 가면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평등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여 오히려 불평등을 낳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평등합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실질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라 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유토피아, 이 땅의 지상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불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내가 누리는 삶의 질과 저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한 거야, 불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보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모두 똑같은 돈을 벌면 사람이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설문 많이 합니다. 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곳, 결과의 평등까지도 보장된 곳, 이 두 세상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세상이 더 좋을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기회의 평등, 시작만 평등하게 되면 돼. 중간에는 과정도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기회의 평등만 보장되는 곳이 나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 내리겠습니다. 나는 결과의 평등까지도 똑같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 이상적이고 더 행복한 세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이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된 세상. 여기서 이제 정치 사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의 평등을까지 보장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자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더 적게 가진 자와 더 많이 가진 자가 평균을 내서 균등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적 평등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어떤 충돌이 생깁니까? 더 많이 가진 개인의 소유를 떼서 더 적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더 많이 가진 개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를 나누고 싶어 할까요?
자,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100명이 있는데 100명 정도가, 자, 100명이 사는 세상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평등주의 사회를 한번 가상으로 오늘 하루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100만 원 이상 돈을 법니다. 이 중에 나는 100만 원 이상 돈 번다. 네, 손 한번 들어 주시죠. 네. 자,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벌고 있다. 학생이다 지금. 나는 돈 안 벌고 있다 지금. 그냥. 네. 있죠? 네. 자, 나는 500만 원 이상 돈 벌고 있다. 네. 뭐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교를 제가 한번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윤동규 간사님, 김세환 간사님, 홍경민 간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결과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까?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이 100명 중에 10명이 있어요. 10명.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50명. 그리고 돈을 안 버는 사람이 40명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임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이 중에서 보니까 우리 잘생긴 우리 경민 간사님이 우리가 50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네, 우리 500만 원 벌고 10명, 10명을 대표하고 있고, 여기 우리 세원 간사님은 100만 원, 네, 100만 원 더 벌겠지만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고, 우리 약 50명이 있어요. 이 중에 50명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 임동현 간사님은 이제 놀고 먹는 사람이야. 네, 놀고 먹는 사람. 40명이 있어요. 자, 평등한 사회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얼마죠? 500만 원. 얼마죠? 100만 원. 여기는 0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00명이 전부 다 나누면 얼마씩 갖게 됩니까? 총 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0원이니까 1억입니다. 그렇죠? 이번 달 월급 1억에서 우리 100명에게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죠? 수학, 산수. 100만 원씩 돌아가잖아. 할렐루야. 자, 100만 원씩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달 월급 500만 원에서 400만 원 깎이고 100만 원 받고, 자, 100만 원 똑같네요. 똑같고, 여기는 할렐루야. 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분 좋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똑같죠, 여기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네요. 안 좋죠? 자, 자, 이제 이번 달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씩 나눴습니다.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평등주의의 이 첫 번째 문제가 딱 나오죠. 평등합시다 했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번 만큼의 소득을 못 챙기고 다시 사라져야 되니까. 불평등하게 느낍니까? 네. 그렇죠. 자, 불평등이 생겼잖아. 자, 평등하자고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불평등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지금 뺏긴 겁니다. 자, 평등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좋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기분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네요. 왜요? 놀았는데 돈 생겼네요. 할렐루야. 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에게는. 자, 이제 한 달 이제 이 첫 번째 월급이 끝나고 두 번째, 자,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살아가는데, 자, 이제 500만 원 벌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할 생각이십니까? 얼마를 목표로 일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목표는 얼마? 목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돈 벌면은 바보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500만 원 벌어도 내가 100만 원 얻는데,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얼마 벌겠습니까 목표를? 100만 원. 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100만 원 버는, 그냥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별 몰라요. 나는 그냥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자, 얼마를 벌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열심히 놀겠습니다. 아, 네. 제가 서로 짜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제가 이거 예측 그대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됐습니다. 돈 월급을 일 안 했죠. 이제 자, 0원. 여기는 똑같이 1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또 일 안 했습니다. 총 합계가 얼마가 되죠? 자,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명이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 50명은 그대로
100만 원을 벌었고 나머지는 이제 1인당 500만 원 버는 사람 10명이 일 안 하고 놀았어요. 자, 그래서 총 소득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00명에게 나누겠습니다. 소득이 얼마가 됐습니까? 1인당 50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50만 원 받았습니다. 기분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네, 근데 원래 지난달에 500만 원 벌지 않았나요? 아, 좀 씁쓸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데 봅시다. 5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왜 기분 안 좋아요? 적게 받아서. 100만 원 일했는데 50만 원 벌었으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요? 지난달 1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달 50만 원 받았. 지난달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불과 2달 만에 모두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볼 때 500만 원 번 사람이 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다른 나라 이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봐야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뭐 했냐? 이제 다른 나라 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딱 2달만 돼도 이렇게 지금 50만 원 됐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있었던 100만 원 벌던 사람이 50만 원 받았는데 얼마치 일을 할까? 뻔하죠. 네. 일 안 합니다. 모두가 일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평등주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불평등을 낳게 되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 낭만적인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한 사람만 이 행복하죠. 일 안 했는데 여전히 두 번 다 50만 원까지 받았으니까 그래도 마음을 불편해요. 지난번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 계세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평등주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등주의는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까지 자신이 했는데 기분이 좋지만, 그러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 사람들이, 나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노동하지 않았는데,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나는 5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래도 나는 누군가가 일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돼. 열매를 내가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싹 튼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 안 했는데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오늘 요새 말로 꿀 빤다고 하죠. 꿀 빤다고. 그런데 점점점 사회는 누구도 땀 흘려서 열심히 내가 생산을 해내고 실력을 쌓아서 기술을 가져서 이걸로 유용한 사람이 돼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고, 또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조금만 일하고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조금만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지, 여기서 창조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일하고 많이 놀려고,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도구가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고 실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모든 창조적인 과정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송해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네, 그 500만 원, 이 100만 원, 영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 불행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 천국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결과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런 사회는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 평등하게 됐어. 그렇죠?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평등하게 다 받았지만 모두가 불평등하게 되는, 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평등한 사회는 됐으나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회를 경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평등주의는 이 뿌리지 않은 것,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싹트게 되는, 자라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하지 않고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도덕심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8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평등주의가 우상이 되어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부자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 이런 사람을 도적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부자는 악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빼앗으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거 도덕질인데, 훔치는 것인데.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들 수 있어요. 평등주의 사상이 지배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한두 명의 개인의 자유는 좀 뺏어도 상관없어. 한 사람의 소수의 이 평등권은 박탈해도, 자유권을 박탈해도 괜찮아.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주의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수반하게 되는 그런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도 말고 도적질하지도 말고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평등주의가 왜 우상이 되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등주의는 증오를 부추깁니다. 폭력까지 났습니다.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증오와 분열이 심화된 세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500만 원, 10명을 대표하는 500만 원 사람, 또 100만 원을 버는 50명을 대표하는 사람, 또 돈을 벌지 않는 4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100명이 사는 세상에서 평등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요? 누구를 활용해야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안 움직이겠죠. 당연히. 나 싫어 이렇게 하겠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별로. 근데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죠. 이런 세상이 온다면, 와, 나 일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구나. 40명의 사람, 돈을 벌지 않는 40명의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요새 취업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죠. 기업이 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어려워져서, 또 알바생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팍팍하죠. 삶이 팍팍하죠. 왜 누구는 좋은 직장에 있는데 왜 나는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인정 못 받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500만 원 버는 이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이 돈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당신은 가난하네요. 그 이유를 알려줄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저 사람이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저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절망감을 불어넣고 이 증오감이 불타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불행을, 그 원인을 돈을 많이 500만 원 번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빼앗자. 힘으로 빼앗자. 우리가 40명이 한 번에 단결해서 공격하면 우리가 저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어. 40명이 10명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서 갖자. 이게 뭡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평등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산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 전부터 이런 공산 사상이 있었어요. 평등 사상. 근데 마르크스의 이 위대한 점이 뭐냐? 이것을 이론을 실제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이 땅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쓴 공산당 선언 4장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스러운 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지배 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이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의 전부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평등주의는 절대로 그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혁명을 일으키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 혁명의 군대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영원, 제일 끝에 있던 영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계급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500만 원 버는 부르주아 계급을 향해서 증오를 부추깁니다. 환멸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폭력을 일으키도록 증오감을 불어넣는 거죠. 폭력으로 빼앗도록. 이 평등주의는 이 계급 투쟁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를 계급 구조로 나누어서 두 계급을 나눠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조장해요. 노동자는 사업자로부터 생산 수단을 가진 이 경제 지배자들로부터 억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억압이니까 정규직으로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뭐죠? 남자와 여자를 계급으로 나눠서 남자로부터 지배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오를 부추겨요.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평등주의가 폭력적이고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서구의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의 논리, 이 유색인종, 흑인들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또 동성애자들 억압받는다고 하면서 동성애자와 아닌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억압자, 혐오자라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을 계급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상을 주입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논리가 바로 평등주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뭐죠?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결과가 평등한 사회, 결과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갈 혁명의 군대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평등주의는 미워함과 살인을 부추기는 이 시대의 무시무시한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상이, 그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등주의 우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웃을 증오하라 그렇게 부추길 때, 명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등주의는 위계 질서를 거부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통제 권력을 낳습니다. 평등주의라고 하는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다 평등함으로 모든 상하관계, 모든 위계 질서를 파괴하세요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등주의자는 판사의 이 내리치는 판결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같은 거라고 강변해요. 판사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 부여해서 안 된다, 위계를 부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마저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쥐고 있는 메스 칼과 요리사의 칼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작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자식이 아플 때 요리사의 칼에 수술 받으러 가면 절대 가지 않죠.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이 전문성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라는 개념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억압이라는 개념으로만 묘사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숙련된 전문가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더 건강하고 더 지속적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리사도 뭐 최고의 요리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학생을 지도할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위계적인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라고 해서 이제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심지어는 바닥에 누워서 자는 학생을 깨울 수가 없는, 교사가 그것을 깨우면 학생인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위계 질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훈계하라고 성경은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할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징계할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그런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평등주의의 우상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계 질서를 파괴하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등주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적 가정질서까지도 다 무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 등장한 것이죠. 역사적 사실로서 나타난 것이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소련을 또 중국을 넘어서 한반도에도 공산주의 혁명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문화가 뭐였습니까? 유교 문화였습니다. 유교 문화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있죠. 아버지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막 피를 끓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어요. 우와, 우리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평등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야, 너 빨갱이들과 같이 놀지 마.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이 유교적인 질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살부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살부회, 서로의 아버지를 죽여주는 모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기는 힘드니까 친구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는 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1920년, 1930년에 만주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천륜, 인간의 도리, 윤리가 파괴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될까? 파괴해야 될까? 사실 진짜 목적은 숨겨져 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위계 질서를 파괴해야만 새로운 위계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심을 부추기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토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고, 사회 질서를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깨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자, 이제 사회혁명을 이제 완수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바꾸고 나면
희한하게도 모든 혁명 이후에 새로운 지배 계급,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 계급, 통제 권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지배 계급을 노멘클라투라, 공산주의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땅을, 자, 너도 집 한 채, 나도 집 한 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 똑같은 이런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죠. 모든 중앙에서 강력한 권한이 다 소유권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소유권을 다 빼앗아야 돼요. 500만 원짜리 사람에게 500만 원을 가져와야 돼요. 100만 원 사람에게 100만 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자가 바로 새로운 절대 권력, 강력한 통제 권력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요. 분배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심지어 재벌에게 기업을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가 이전에 지배하고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던 권력보다 더 무시무시한 권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이 귀족 집단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다 먼저는 국유화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평등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분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등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실현했더니 오히려 가장 불평등한 계급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까운 한 예로 북한을 보십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하는 통치자 84년생 우리 김정은,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세계적인. 그의 재산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세계적이에요. 7,000개 이상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최고급 자동차, 한 대 몇 억씩 하는 그런 자동차,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수십 대씩 구매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행군, 우리 70년, 80년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300만 명. 우리 포항시 인구보다 6배가 많아요. 지금도 북한의 경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평등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그들의 전략이 이제 다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난 것이에요. 구호는 아름답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한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력한 권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스탈린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 혁명을 왜 하냐? 권력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공산주의,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 혁명의 핵심 목적은 바로 권력에 대한 문제다. 새로운 권력 질서를 재편하는 문제다.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원 증오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 사람 뭐냐? 도구로서 소비시키는 거죠. 김일성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의 문제다. 정권의 문제다.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등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국가 권력이 강해지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권, 또 평등권.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힘,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경우를 지양했어요. 지양. 그래서 견제해서 좀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로서 그 정부의 역할을 이제 축소하고요. 또 개인의 생명과 개인이 누리는 이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이 정부의 권한을 이제 축소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는 것이죠. 법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 안에서만 국가의 힘을 발휘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 거죠. 법을 만드는 것과 법이 지켜지도록 이제 판결하는 것과 그 법을 집행하는, 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이 강력한 절대 권력의 등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평등주의는 뭐다? 결국에는 새로운 절대적인 권력을 낳아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길로 간다. 이것이 한 줄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 평등주의가 잘못된 방향이에요. 인간성을 파괴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절대 권력이 돼서 자신이 우상처럼 숭배받는 모든 그런 사회주의를 적용하고 공산주의를 적용하는 나라가 100%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평등주의 사상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만연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기독교 중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사회주의 정신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평등의 가치를 기회의 평등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까지 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주의를 싫어하는 나라마다 그것이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파괴되었고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새로운 지배자, 독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등주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거짓 선전이고 거짓 기만술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평등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이제 낮추어지신 것이죠. 평등주의는 교묘하게 포장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높이는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나보다 높아진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남의 것을 무단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평등주의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낮춰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자신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감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에 기초한 섬기는 마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그런 마음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깨어진 관계들, 그런 사회, 분열된 사회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만이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양보하는 그런 마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청량하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잘 되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배워서 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잉태한 나라, 그래서 처참한 결과를 얻은 나라가 북한이죠. 단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평등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속아서 가짜 우리 인간 신을 숭배하고 있고 강제로 섬기고 있죠. 또 그 사회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 분을 풀어주는 그러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이 평등주의 사상,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